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새가족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라라행보 나눔축제 지난주에 약 243분의 우리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새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들이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참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시고 오신 분들도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면요, 3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구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또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이 구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입니다. 이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통로는 또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난 위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 위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물인가? 오늘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에는 믿는 자도 포함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좀 돈을 주셨으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더 마음에 감동이 된다든지 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돈을 준다든지 건강을 주신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주신다든지 명예를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우리가 감동할 것 같고 마음에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만약에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도 생각해 보면 지금 고쳐질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돈도 지금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전쟁이 있을 때도 있고 평화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이 선물들은 어떻습니까? 다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는 것들은 있어도 행복이고 없어도 행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행복이 영어로 해피지 않습니까? 앞에 행복의 어원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영어로 보니까 happ이라는 단어 어원에서 행복이 나왔는데 이 have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have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happen,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보면은 나온 단어가 ble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bleed라는 단어는 피 흘리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만들어진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거나 대신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친 신은 이 세상에 아무 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이 즐겁기만 한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또 내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사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늘 얼굴이 어두웠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년기 시절에도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장성에서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교회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늘 어두운 그런 기색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도 언젠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나를 또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가 또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안 믿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현혹돼 가지고, 광고에 속아 가지고 막 물건들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바가지 썼구나, 잘못 샀구나라고 하면서 후회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물건 잘못 사가지고 후회한 적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광고에 현혹돼가지고 속아가지고 바가지 쓰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가, 이것이 의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가장 확실한 보증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가장 확실한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선물들은 다 변하고 언젠가는 바뀔 수 있고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줄 정도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은 나 자신을 걸고 나를 다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은 변하거나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고 그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그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연인 간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연인 간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연인이 되고 또 결혼까지 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나의 짝지가 한 명이 만나서 그렇게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바로 확인하고 바로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상대편도 나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1일 하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제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가지고 그 감동을 많이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 연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있다면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남남입니다. 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 그렇게 사귀자라고 서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연인으로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치 연인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간의 놀라운 관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우리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정이라고 하죠. 사람의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머리로만 아니까, 머리로만 알고 복음을 잘 깊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들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에베소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이렇게 좀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차원이 높고 그 사랑이 크고 넓어서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무리 학자들이 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지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정의를 다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조금만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떤가?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믿음이 있는 자든지 믿음이 없는 자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넓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넓은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세상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넘치는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일기예보에 하루 종일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나라 행복 나눔 주제 가운데 사실은 일기예보가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 비가 온다고 돼 있었는데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가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다음에 이제 다른 데 가서 간증할 겁니다. 제가 날씨를 다 캡처해 놨거든요. 캡처해 놨고 시간 단위로 제가 캡처해 놨습니다. 어제 예보, 오늘 아침 예보,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보 다 캡처해 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간증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우리 수련회 가운데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딱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 말합니까?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 둘 다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두 사람은 각각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감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한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 세상에 넘치는 그 사랑을 나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여러분 끝이 없고 그 길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그 사랑을 끊을 자 없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길이는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바 되셨고 그리고 음부의 자리까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음부의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내가 가장 바닥일 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런 나의 아픔과 또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고 그 자리는 지옥의 자리였고 불구덩이까지 가셔서라도 나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는 내가 가장 낮은 자리, 나중에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나를 건져주신 자리가 그 사랑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비천한 우리들을 높이 올려주셔서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 보좌로 올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행복과 영생을,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태평양 바다의 조그마한 한 바닷가에서 그 물가에서 물놀이를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자기 몸에 끼얹기도 하고 모래성도 쌓기도 하고 아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물놀이를 실컷 재밌게 하면서, 야, 내가 이 바다에 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어떤지 내가 다 알겠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조그만 바닷가에서 논다고 해서 태평양 바다를 다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태평양 바다는 너무 넓고 그 깊이가 깊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그 바다만 보고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보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지정의 전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멘.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장받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도록,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구나,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 집이 제일 좋았구나, 아버지가 제일 좋았구나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다 사라지고 거지의 꼴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뛰쳐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옷을 빨리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빨리 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잃고 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했던 일들을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자녀들은 대학에 취업에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나만 보다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은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고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나 멸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3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요. 37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에 영접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또 새로운 삶,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를 당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셨다면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좋으신 주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내 마음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